감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불편한 삶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연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두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 하사 한국명령에 일어나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설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개동교회를 섬기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와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또 비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자랑하며 자긍심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달려나옵니다. 참으로 멋지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은혜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가 쪼개질 수 있도록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찬송 279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2000년도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이 감독하고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한국말로 번역하면 검투사입니다. 이 등장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콤모두스입니다. 이 황제는 로마 역대 황제 중 가장 악한 국정으로 이름을 올린 네로 황제와 버금가는 황제입니다. 콤모두스 황제의 아버지가 바로 로마를 가장 잘 다스린 황제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호칭인 오현제, 로마 역사상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가 있었다. 5명의 황제 안에 들어가 있는 마르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로 이 콤모두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역대 로마 황제 중 가장 현명한 자로, 아들 황제는 가장 포악한 자로 기록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아니, 그것들을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들은 밖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걱정과 근심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걱정과 근심을 털어버린다면 걱정과 근심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따로 구분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속을 태운다는 면에서 보면 걱정과 근심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의 성사 여부를 보면 걱정과 근심은 분명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일은 잘 되었는데 그 일이 틀어질까봐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겁니다. 일을 잘 마쳤어요. 근데 잘 마친 일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근심은 처음부터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겁니다. 근심한다고 되겠는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요.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꾸 근심하지 마라. 이미 지나갔어. 강물은 흘러갔어.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이 잘 돼도 걱정이고 근심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이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돼도 걱정이야. 그리고 근심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근심할 시간에 네가 더 노력하든지 뛰어다니든지 뭐 그런 의미겠죠. 자, 마르다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성공적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이 끌린 대로 평소 존경하고 흠모하던 당시의 대스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일행을 초대는 했지만 대접할 것이 마땅치 않아 걱정입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은 일이 잘 마무리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걱정합니다. 어찌어찌 졸업하고 나서 걱정합니다. 결혼을 잘 맞춰놓고 또 걱정합니다. 또 자녀를 낳아놓고 걱정합니다. 일이 진행 중이면 일에 집중하느라고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시름 놓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 돕는 사람이 있어서 방해꾼이 없어서 또 자기 실력이 좋아서 잘 되었는데 앞으로 방해꾼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니 재수가 없으면 어떡하지? 일이 잘 돼도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된 일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을 잘해놓고도 마무리 지을 때는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또한 조심하느라고 서로 축하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뭐 걱정하느라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와 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서로 충분히 축하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근심은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근심합니다. 무엇보다 손님이신 예수님께 뭐라도 대접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는 철없는 마리아 때문에 근심입니다. 저게 언제 처리될래나 저거. 마르다는 자신이 마리아 때문에 속상한 것처럼 손님이신 예수님도 자신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때문에 불편하실 게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마르다는 일이 많아 분주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일까?
왜 예수님 앞에 있는지. 아니 일이 바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분주해. 그러면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일에 집중하냐고 자꾸 보니까 마리아가 자꾸 보는 거야. 자기 일이 열심히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마리아가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마르다의 욕심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마르다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으면 마르다가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은 어떻게 이 생각은 어떠니? 나는 나쁘진 않은데 좀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을 합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 그러면 언니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뭐 이런 대화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안 나와.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영접은 자신이 하였더라도 손님이 집에 들어온 이상 대접은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똥은 자기가 싸놓고 치우는 것은 함께 하자 이러는 겁니다. 일은 자기가 사고는 자기가 치고 처리는 함께 하자. 빚은 자기가 져놓고 빚 갚는 거는 같이 갚아야 된다. 왜? 우린 식구 아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가족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마리아가 우리 자매 아이가 자매 네 일이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니는 네 일이고 너희는 네 일이고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시간이 흘러도 마르다의 걱정과 근심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와 계시고 음식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할 일은 많고 마리아는 놀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언어가 하나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가진 걱정과 근심이 너무 소중해. 이 걱정과 근심이 너무 올바라. 너무 맞아. 내가 한 이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맞아. 응?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전도하고 싶어졌어. 40절 전반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이 분주하여 걱정과 근심이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걱정과 근심은 예수의 일행을 영접함으로 시작되어 마리아의 비효처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관심에 이르러 만들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걱정과 근심은 나의 이 분주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철없는 저 마리아 그 철없는 마리아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계속 철없는 마리아하고 아주 기쁘게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도 문제야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삶의 오류는 바로 이런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르다의 주장입니다. 40절 후반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되면 마르다는 자신의 걱정과 근심 중 하나인 마리아 부분의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그 근심이 사라지고 분주한 자신을 마리아가 도우면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아집으로 만들어진 걱정과 근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걱정과 근심은 자기가 스스로 버리기 전까지 자기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전반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여기서 염려는 걱정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잘 대접하려는 네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욕심으로 시작된 편견과 아집을 먼저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욕심껏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가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와셔서 손발 씻고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눈 붙이고 나가셔도 정말 잘 쉬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거 이제 사위가 집에 오면 사위한테 뭘 먹일까, 무엇을 줄까 이 고민이 아니라 그냥 잘 쉬게 해주면, 잘 쉬게. 이종혁 집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위가 오면 그냥 뭘 해줄까 막 해줄까가 아니라 그냥 야 자 쉬어. 나 인사 안 해도 되고 너 그냥 일 불고 잘 보고 가. 그러고 그냥 쉬어. 누워. 자 얼른 자.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냥 먹어 내가 먹어.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 어쨌든 잘 쉬게. 그러니까 뭐가 잘 대접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갑자기 준비된 것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손님이 들어닥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는데도 네가 정식으로 초대하여 손님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걱정과 근심은 손님이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네가 계획 없이 초대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르다가 나와 함께 대화하며 앉아있는 것이 네게 근심이 아니라 준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면서도 많은 것으로 대접하려는 네 욕심 때문에 너의 근심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걱정, 갑자기 손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우리를 초대한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초대한 손님에게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내 마음에서 근심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손님을 내보내거나 혹은 마리아가 네 일을 돕는다고 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말하는 겁니다. 네 욕심을 내려놓아라. 마르다와 같은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마리아만 그러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 맨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종이 짚는 집게로 더러운 휴지를 짚듯이 걱정과 근심을 우리 마음 속에서 집어내면 이게 집어내집니까? 이게 걱정. 요게 걱정이지, 요 걱정이지. 에이, 자기가. 요게 근심이야. 아유, 너들 집어서. 이렇게 집어낼 수만 있으면, 집게로 집어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게 걱정인 건지 어떤 게 근심인 건지 구분조차를 못해요. 이 근심, 걱정 이렇게 곤란에다가 또 마음이 다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걱정과 근심에 집중하기보다 이 걱정의 또 근심의 반대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걱정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먼저 걱정과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맞춰놓고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감사하게 된다면 이 걱정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감사는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도, 그럼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장가갈 때까지도,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다 지켜주신 하나님인데요.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걱정이야? 매 순간 감사하는 거. 그러므로 저는 걱정의 반대는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걱정 대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자, 이제 근심의 반대를 찾아봅니다. 근심의 반대. 본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을 붙잡고 일이 안 된다고 근심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가 이 근심의 시작인데,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과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 일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잘못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능력이 너무 적어.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근심의 시작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능력이 적든지 많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 세상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세상은 누구 뜻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할 일이 있습니까? 왜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서쪽에서도 뜰 수 있어야지. 그런다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냐고. 아씨, 왜 해는 자꾸 동쪽에서 뜨지? 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내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을 때는 그렇게 일을 더 돼요. 또 그렇게도 일을 해요. 뭐 엘리야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뭐. 열심히 특심일 때는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열심히 싹 빠졌어. 어느 날 갑자기 쓱 하고 시험에 들었어. 누구하고 짜증이 나. 아, 저 사람 얼마나 봐도 짜증이 났어. 뭔가 이렇게 쓱 뭐가 빠져. 그럼 나 일 안 해. 나 일 못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왜? 지금까지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봐라. 근심이 시작된 해봐라. 이거 해봐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는 능력이 적고 많고와 상관없습니다. 도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도구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되든지 혹은 일이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 안에서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평안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도 즐겁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42절 후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하였기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걱정이나 근심은 아니다. 분명해요. 마르다는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마리아가 마르다와 반대로 저가 지금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야. 뭔가 좀 어설퍼.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선택은 마르다가 초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결국은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했잖아. 제 발치에 앉아만 있었다는 얘기. 앉아있은.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는 게 이해가 안 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곡조 있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어떨 땐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떨 땐 통곡으로 기도하고, 어떨 땐 묵상 조용히 기도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들 저러고 살아? 왜? 왜 일을 안 해? 왜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 해? 왜 일을 안 하고 왜 주님 앞에 발치에 앉아 있냐고? 왜 일을 안 하고? 너 왜 일 안 하니? 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너 왜 일 안 하고 교회 가니? 너 왜 일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가니? 너 왜 일 안 하고 기도하러 다녀? 왜? 일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의 전에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찬양 드리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예. 뭐 이 시간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최저 시급 받아서 15,000원, 20,000원 받고 또는 10만원, 20만원 받아서 내가 내 생활에 더 풍성할 수 있고 문 열어놓고 뭐 돈 더 많이 벌면 좋지. 근데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좀 덜 벌면 어때? 덜 쓰면 되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다면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금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더러운 정욕뿐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까지 모두 정화시킬 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빛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그리고 원망과 불평뿐 아니라 세상을 덮고 있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라는 어둠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일상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매 순간 사람을 만나면서 매일 일을 하면서 불처럼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리아처럼 매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저희들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저들의 소원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만나를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물질로 부족하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나눴으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을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청장년, 또 청년회, 또 모든 속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양육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교육받은 신앙의 교육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나라의 큰 동량들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김은혜 목사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략과 술수 있는 건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들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폭염주의, 연일 폭염주의가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열대성 계절이 돼서 막 더웠다가 갑자기 소나기 와서 좀 식히고 또 막 더웠다가 소나기 와서 식히고 이런 정말 아주 아열대 정확한 동남아 날씨가 우리 한반도에서 상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후에 기간별 원래로 모입니다. 종로지방 여성기 교사회 지난주에 종덕교회로 제가 잘못 표기를 했는데 종로교회 해화동에 있는 종로교회에서 개사회가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 경북 북부 제사교도소 지난번에 제가 제1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 제4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은혜 목사님은 안양 쪽으로 가시고 저는 원래 안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안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만 그냥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번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7월 23일 토요일서부터 24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아동부하고 우리 청소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일 오늘 아현교에서 4시에 감독 후보 정책 발표회가 종로지방, 중구용산지방, 서대문지방 연합으로 선거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밑에서 3번째 줄까지 부르시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갔다가 끝까지 가시고 중간에서 세니어표에서 해서 셋째 줄에서 끝내는 걸로, 밑에서 셋째 줄에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여 성령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걱정과 근심을 내버리고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간직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